대만은 이 현 세상 살아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나는 투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느니라.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가포의 집에 두고 온 위트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구리스의 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응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프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움은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오전의 주제는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라 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라.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4개의 서신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옥중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고, 또 목회 서신이 따로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에요. 바울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할 일들이. 겨울 내내 먹을 김장을 준비하는 것. 특히 우리나라 가정. 얼어붙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얼지 않도록 싸매거나 얼어 죽을 만한 거는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 난방연료로 준비하는 것, 난로로 준비하는 것,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기구로 준비하는 것, 또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방한복을 준비하는 것, 비상식량 준비하는 것, 모든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초를 맞이하기 전에도 준비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2년 동안. 잠시 동안 풀려났어요. 풀려났었는데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 당시가. 근데 로마 시내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AD 64년에.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고의적으로 저지른 방아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AD 70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체포가 돼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21절을 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그랬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자, 왜 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오도록 힘쓰라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에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가포의 집에 두고 온 위트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라도, 겨울을 겪는 그러한 혹독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바울은 멀리 소아시아에서 지옥교회들을 보살피고 있던 디모데에게 양피지로 된 그러한 성경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죠. 구약 성경에 두루마리로다가 양피지에다 이렇게 둘둘둘 말아갖고 다니던 것이. 바울은 추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굉장히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시편 119편을 보죠, 우리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을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6절을 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으나 내가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나이다.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붙들었나이다.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용사된 우리에게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혼과 영 그리고 관절을 찔러 가르는 칼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나 그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양피지를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의 경계 해협에서 해전이 벌어졌어요. 영국의 해군이 위기에 몰렸어요. 그때에 영국 국왕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기도의 힘과 말씀으로 우리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어서 전력이 프랑스가 월등히 우세했어요. 군사력이. 그랬는데도 넬슨 제독이 승리했어요. 영국의 넬슨 제독. 프랑스가 전멸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영국이 이제 부상해가지고서 국제 무대에 영국 해군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때 어떤 성경을 가져왔느냐? 킹잼 성경이었어요. 킹잼 성경.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가 뒤로 이제 물러나고 후퇴하고 영국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 말씀과 기도는 서로 띄울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 그래서 의식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각. 알아듣는 기능이 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대인관계는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대인관계. 먼저 우리 본문 디모데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봅니다. 디모데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죠. 우리. 그리스의 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20절부터 있죠.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이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나감을 할 때가 이제 임박한 줄 알고서 자신의 삶 전체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에게 감사했던 사람들, 자신을 대적하고 아주 곤고에 빠뜨렸던 사람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 중에서도 바울은 마가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한때 바울은 마가를 사역자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한 적도 있었어요. 왜?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자, 36절부터요 41절까지 아직 같이 보죠.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이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외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지은 바로 그 마가예요. 이 마가가.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을 했던 것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표현했죠. 마가가.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마가에 대해서 평을 했는가. 베드로서 5장 13절을 보시면은 달라졌어요. 마가가. 베드로서 5장의 1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마르코, 나의 믿음의 아들 마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 그랬어요. 이 실루아노는 누구냐? 누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고 고정적인 선입관을 버리고 그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구리스 공장 알렉산드를 향해서 이제 원수 갚음을 하지 않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도록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 맡겼어요. 로마에서 또 재판을 받을 때에도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나고 누가 있었느냐? 누가만 함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호할 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에 보면 불평이 나왔을까? 이런 괘씸한 놈들,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 큰 인간들 같으라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부터 나왔을 법한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인생의 이 역경에 힘든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아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다 풀어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는 감사를 표했던 것이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본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혹독한 영적인 인생의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름다운 간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시며, 또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분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분의 하늘나라라고 그랬죠. 그의 하늘나라가 여기서 그분의 하늘 왕국의 헤븐리 킹덤이라고 했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낙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낙원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곁에 서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곧 참수형을 당한 것을 예상하고도 주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셋지 않으려 낙원으로 굳게 데려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편안했던 것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의 인생을 결산하는데 멋지게 결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다시 봅니다. 7절 8절 보세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죠.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허관에 바른 데 있어 의로운 재판의 것이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에 나타나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오늘날은 우리에게도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고난 중에도 셋째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향해 날마다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더라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라면은 이 찬송은 우리의 영과 혼의 에너지가 되어서 처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7가지입니다. 7가지를 대표되고 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들 11장을 보죠. (2절을) 봅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했어요.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것이 잠언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또 시편 119편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죠. 우리가 뭐라고 요약을 해놨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 (21절)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열쇠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요약을 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7가지 영으로 분류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날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몸 안에 7, 8가지로 분류된 이 영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영을 주관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또 이렇게 계획과 능력과 또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들의 잠언을 읽을 때에 지혜에 대해서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할 때도 지혜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하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소아시아를 끼고 있는 지중해의 겨울 바다는 10월부터는 아주 찬바람이 불어요. 다음에 4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7개월 동안은 풍랑이 굉장히 길고 한겨울에는 얼어붙는 데도 있어요. 얼어붙는 데도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얼어붙는 데도 있다 이것이. 바다가 얼어붙었다면은 그건 어떤 바다죠? 죽은 바다예요. 배가 못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디도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1절 보면은 바다가 어느 곳이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11절 보세요.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로 떠났으니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와 폴록스라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석 달을 배 지내는가? 거기서 얼음이 얼어서 항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서 그 에베소에서 지역교회를 보살피고 있던 디모데를 멀리 이탈리아의 로마로 이제 부른 것이에요. 이러한 기후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서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속히 와달라고.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가 전해지느냐? 디모데는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기는 받았는데 현재 지역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보살피고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해안으로 가보니까 이미 항구가 바다가 얼어붙어 갖고 항해가 중단된 것이에요. 이미 벌써.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다음에 봄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로마에 가보니까 바울을 찾아가는데 이미 참수형을 당해가지고서 무덤에 묻혀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갖고 이 디모데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바울이 무덤을 끌어안고 처절하게 이제 대성통곡을 했다 이것이. 좀 더 내가 서둘러 했어야 되는 건데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는가 후회를 했던 것이. 우리 인생도 분명히 영적인 겨울이 닥치기 마련이에요.
인생의 영적 겨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또 풀지 못했던 믿음 안의 대인관계, 이것을 풀어야 되고 좋은 간증을 유지해야 되고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또 주님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옆에 늘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도 크레테 섬을 떠나서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해서 하던 도중에 배가 파손이 됐을 때, 큰 태풍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행전 27장 봅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21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했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지 않고 다 건져내면 당했다 이것이. 우리는 인생의 영적인 겨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끄럽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꼭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에게 차일피일 미루거나 핑계를 대거나 감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회피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 이것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관계로 다 우리는 정리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원한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원한이 많아요. 그냥 요놈은 요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두고 보자. 절대로 내가 풀 수 없어 이놈 보면서 그냥.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짓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나부터 이런 짓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매듭을 짓지 않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겨울이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